2부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마지막 말씀인 17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 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계시록에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구약도 예수님에 관한 예언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는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계시록을 볼 때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야지 이 약속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숫자나 상징성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오판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단들은 이 숫자의 의미를 많이 부과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목적지향적으로 그 숫자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 숫자에 또 자신이 속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볼 때에 어떤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확실한지에 대해서는 이 세상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마치 그것이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것을 확인 작업 없이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14만 4천이 상징적이든 현실적인 숫자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셨다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의 말씀으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네, 알곡이 뿌려진 상태에서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추수꾼들이 저 가라지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가만히 두라 합니다. 왜냐하면
알고까지 상할까봐입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알곡에 대한 남다른 마음이 있는 분입니다. 혹시 피를 뽑다가 덜 자란 피가 뿌리까지 상하게 해서 알곡을 상하게 할까봐 얼마나 조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치기까지 가만히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 주십니까? 우리를 모른 채 하시거나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이제는 더 힘을 발휘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하나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마에 꼭꼭 도장을 찍듯이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내가 내 백성된 자들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이 5절에서 8절로 이어지는데 각 지파 12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12지파가 언급될 때 때로는 레위 지파가 빠지기도 하고 요셉 지파 중에서는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12지파의 이름이 모두 언급됩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의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할 때에 내 아들은 서자라서, 이 아들은 나중에 태어나서, 이 아들은 자격이 없어서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태어나는 모든 아들들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시록이 기록되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도 그들의 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낱낱이 기록하시면서 한 지파도 제외되거나 분열시키거나 없애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이처럼 약속하신 바를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셔서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에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흰옷은 참 부담스럽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 양복을 입을 때 와이셔츠, 흰옷을 입습니다. 새 거를 입는다고 가정해 보면 하루 온종일 신경이 쓰입니다. 음식을 먹다가 생활하다가 또 일을 하다가 뭔가 튀어서 여기에 얼룩이 쥐게 되면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이게 다른 사람들 볼 때 더 눈에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그만큼 흰옷을 입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흰옷을 입은 자들이 서 있다 그럽니다. 이 흰옷을 입는 것은 늘 자기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흰옷이 어린 양의 보혈에 씻겼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피에 옷을 씻으면 붉어집니까? 희어집니까? 그죠? 근데 그 어린 양의 보혈에 씻는데 우리의 예복이 하얗게 변한다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만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 세상의 상식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그러면 어린 양의 보혈로 씻겨진 이 예복을 입는 자는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혈 때문에 특별함을 입게 된 사람입니까? 특별함을 입게 된 거죠.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특별하다고. 우리의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보좌 앞에 일어나는 광경을 보십시오. 감히 우리가 이 무리 가운데 섞여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격이 없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하나, 믿음인데, 이 예복을 갖추어 입기 위해서는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이 내게 특별함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제자들도 처음엔 자기들이 예수님께 12명이 선택되어서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정말 특별했습니까? 아니요. 자격 없고 무능함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활 동안 다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모두가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부인까지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덧입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입기 시작하면 그 자는 흰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흰옷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 16절 17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것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면 이건 흰옷 입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수고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마음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기대가 있는 자는 이 옷을 입고 행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건, 목자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자의 자리에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어린 양을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볼 때에 이 어린 양은 가치 없습니다. 힘도 없고 자기를 책임져 줄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흰옷 입은 자들은 압니다. 이 어린 양만이 우리를 보혈에서 씻기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특별한 옷으로 입으셔서 하늘 보좌에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눈물을 씻겨주시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진다? 아니요. 보면 약속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자꾸 뭐에 현혹되죠? 숫자와 상징에 현혹되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함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흰옷을 입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분의 보좌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증언해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거룩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믿음의 옷을 입어주셔서
흰옷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씻어 희게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를 덧입어 이제는 거룩한 무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이겨내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들과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마음이 허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알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인해 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나 말씀을 볼 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가득 우리 안에 흘러 넘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음정 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이 시대의 등대가 되어야 하고 아직도 굶주리고 헐벗고 또 생명수를 맛보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많아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 새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이 늘 끊어지지 아니하는 고백이 담겨 있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교리대학과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분별하여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티 요양병원 예배봉사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비록 마지막 때이지만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기적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청년대학부가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회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애타게 부르짖고 찾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다가가 주셔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길을 찾을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자유하시겠습니다.